마태복음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에 집중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너무나도 중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벤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브레인 서전이죠. 의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출생을 할 때는 너무나도 불우하게 흑인 소녀 13살짜리가 잉태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의 인물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을 다 하고 싸우다가 칼질을 해가지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너는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 아들 벤자민도 역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예일 대학 의대를 나오고 미시간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서 놀라운 의사가 돼가지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그 소아과의 대표 의사가 돼가지고 힘차게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붙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비정규 출생을 하고, 그 아이들은 뭐 그대로 놔두면 그냥 머리가 붙은 쌍둥이가 머리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성공시킨 것이 바로 벤 칼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뜨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아과 신경외과 의사로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놀라운 인물이 되고, 한때는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기도 하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서 일하기도 하고 놀라운 인물이 됐습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그냥 놔뒀으면은 그건 완전히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나이도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고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창조를 하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는 참 기도가 생활화가 된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을 따라서 항상 겟세마네로 가셔서,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의 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성품을 그대로 타고나셨고 그 모든 책임을 그대로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는 또 우리와 동일하게 기도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사가 18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시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정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을 해주셨고, 승천 후에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일을 배웠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3,000명씩 회개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5,000명씩 기도하고 나오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4절에 보면은 저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일이었고, 그렇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 속에 성장을 하려면은 이 뜨거운 사도들과 같은 집중적인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제자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탈선을 하고 배신을 하고 끝나버릴 때 한 명을 더 보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모두 다 기도함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모든 건 다 기도의 능력으로 한 일이었잖아요. 저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잖아요.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삶의 패턴으로 하면서 계속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도를 하니까 예수의 그런 기운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찾아보니까 예수 부르기만 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이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때로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 생활이거든요.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최대의 문제잖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 이거보다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외웁니까? 함송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구호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속에 정말 이 놀라운 사도들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데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3번이나 기도하다 내려오셔서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온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야, 계속 너희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너 정말 기도 생활 멋지게 잘하는구나. 칭찬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그럴 때만이 이 기도의 은혜와 이 능력과 축복이 그대로 흐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아들을 얻잖아요.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평정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애굽에서 정말 완전히 노예로 죽어가는 민족을 구하는데 기도가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히스기야가 놀라운 왕으로서 정치를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들렸을 때도 끊임없이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병고침을 받고 삶이 연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고난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민족을 구출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멋지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날마다 이런 믿음의 패기와 이런 용기와 이런 지혜와 이거를 가지고 지탱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또 전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그거는 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같은 인물이 그렇게 주님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세 번씩이나 나 주님 몰라요 확인해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해요. 제자들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 불신자가 돼버리고 배신자들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의사 한 분이 닥터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분이 많은 환자들을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400명을 골라가지고 200명씩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00명에게는 전부 다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환자로 분류를 해놨고, 또 다른 200명은 전혀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치료를 계속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계속 위에서 기도하던 200명의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배 이상으로도 빨라지고 부작용도 없고 약을 투입을 해도 더 효과가 나고,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평소 모든 것 다른 환자와 동일한 일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환자를 놓고 실험까지 해서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닥터 볼드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행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사할 때는 믿음대로 구한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 수없이 많은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와 또 우주를 살고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건 한시도 한 일초 일각도 변함없이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생성되고 그러면서 뭔가 운동이 계속되는 것이 이 세상과 지구의 모든 삶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들 모두에게 수만 가지의 가능성들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나에게 현실이 돼서 그대로 피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간구하면서 사는가가 수만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는 일입니다. 한국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는데, 한때 유명하게 그 매스컴에 오르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던 인물 가운데 박모세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머니에게서 임신이 됐을 때 태중에 그 검진을 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고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면서 두뇌가 뭔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이거는 정상 아이가 아니고 태어날지라도 이거는 제대로 된 생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은 귀한 아이로 보면서 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럴 때 병원 측에서는 얘가 정상으로 소생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태중에서. 그런 것이 판결된 다음에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와 그 집안으로서는 그대로 지워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은 일단 세상 빛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술을 받게 하겠는데요. 수술을 받아서 정상화시킬 가능성은 1%도 안 되고 제로란 말이죠. 의사 선생님, 그 부모가 물었어요. 맞아요. 절대로 얘는 정상으로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술을 통해서 만약에 얘가 뭔가 치료가 되고 생명이 보존된다면은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겠군요. 맞아요. 그는 진짜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집안의 엄마 또 할머니가 굉장한 정말 기도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돼서 매달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수술하면서 그냥 그 고기 살덩어리 같은 생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아이, 거기다 수술을 하게 되니까 대뇌의 70%를 잘라 없애버려야 됐고 소뇌는 90%를 없애버려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불구자로 생명만을 그냥 보존한 그런 상태의 인물이 됐고, 그냥 핏덩이 같은 생명 덩어리, 이것이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뇌 수술을 계속해서 4번이나 받았고 다리 수술을 또 2번이나 했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그 어머니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걔가 그런 상태에서도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으로서 커가면서 지능 연령은 3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커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한국에서 겨울 올림픽 대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얘가 나서서 애국가를 10여 년 전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래를 여러분 앞에 부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가 일으킨 단지 이건 핏덩이로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될 그 생명이 그 가정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생명이 보존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상태에서 음악을 전공하면서 노래를 배우는 그런 생명으로 키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가 이뤄내는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 가운데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크고도 신비한 일,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J333이다. 에레미야서 제레마야니까 J33장 3절이니까 333 하나님 전화번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전화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 번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기도 생활 해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제가 기도가 없이 살았으면 도저히 오늘의 나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든 것이 바로 기도였고, 여러분들을 오늘의 여러분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 고뇌와 고난과 죽음이 부딪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지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할 그 고통과 그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잖아요. 그 기도 까닭에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비평을 하면서 어떻게 그가 정말 구세주라면은 자기가 이 땅에 온 기본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데 그걸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면 의미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을 안겨다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하나의 인간성을, 그 연약성과 모든 부족을 그대로 안고 있었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여기서 너무나 여실히 보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정말 우리들을 대신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구나.
이거를 확인한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들어야지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잡신과 대결을 할 때 7번을 기도하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고요. 다니엘은 다니엘에서 집장에서 21일간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풀려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힘을 안 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 모두의 사랑의 구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prayer and supplication let your request be known to God. Then the peace of God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mind in Christ Jesus. 영어로도 너무나 멋지고 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걸 완전히 지배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처음에는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풍요한 만남,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나눌 때 그는 내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 속에 우리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면은 내 짐을 완전히 벗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짐을 그대로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그러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바울도 그가 배심을 한 다음에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구라파를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일, 기도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들을 해결합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는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지 마음대로 딴 곳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원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고레베소까지 들어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나서 선교지로 가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러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일,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가 전투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내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골자인 거예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의 기도를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서 오늘부터 중노동 좀 하세요. 기도의 중노동.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안 될 때 하나님이여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능을 주시고 기도에 영을 더해 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조지 밀러 하면은 기도의 영사로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역시 독일인으로서 영국에 건너가서 살면서 어린 시절에는 이 사람도 온갖 악행을 다하고 정말 배드보이였어요. 그런 가운데 온갖 탈선 행위 다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인도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인도를 받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부딪혀오다 보니까 거기서 야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부터 진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완전히 기도에 전력을 투입을 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할까? 주위에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이 불쌍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쟤들을 좀 길러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들을 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고아원을 차리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하나 마련해서 고아 10명을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을 다 매 새끼를 먹이고 그러면서 길러야 되는데, 조지 밀러의 작전, 단 하나의 작전, 그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어디 가서 모금을 하고 구하원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전파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도네이션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고아들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계속 먹이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아침이 되는데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다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빵과 우유를 배달하는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고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걸 배달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고아원 문을 두드리면서 조지 양반, 우리 지금 우유하고 빵을 배달하는데 이거 도대체 배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고아들을 위해서 먹이십시오. 그러면서 굶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유 빵 배달원을 그대로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고아원으로 바꿔서 그냥 계속 먹이면서 수많은 고아를, 10,000명의 고아를 길렀잖아요. 한 번도 헌금 요청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도의 킹이 되고 기도의 사람, 오늘 2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 되잖아요. 조지 뮬러가 되는데 무슨 큰 지혜가 필요하거나 돈 필요하거나 학위가 필요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확신 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알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도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부족을 느낀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결단의 순간이 돼서 이 시간부터는 내 삶은 기도요,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조지 밀러와 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조지 밀러와 같은 그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계속 승리롭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한 많은 위대한 성도들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를 하여금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투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산소망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에 멜번 주위의 모든 이방 민족들, 호주인들 말할 것 없이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